할렐루야. 이 저녁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레미야 네 번째 시간으로 사춘기 신앙에서 벗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춘기 신앙에서 벗어나라. 예전에 사춘기라는 말은 고등학생 정도 아이들에게 쓰이던 말이었어요. 고등학교 돼서 사춘기가 오면 수능도 봐야 되는데 아이들이 자꾸 방황하고 그런 것 때문에 고민이 많았었는데, 그것이 점점 이렇게 시대가 변해가고 애들이 발달이 이렇게 좀 빨라지기 시작하면서 중학교로 내려와서 사춘기가 이제 아이들에게 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중2병이라는 게 생겼죠. 그리고 외계인이라는 말까지 생기고, 도무지 말이 안 통하는 아이들. 그랬는데 그게 점점점 내려오더니 요즘은 또 초등학교 고학년, 한 5학년, 6학년 그러면 사춘기가 시작된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춘기 아이들을 외계인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말이 안 통해서 그렇거든요. 그 아이들의 이 머릿속에는 뇌가 없는 것 같아요. 말도 뇌를 거치지 않고 그냥 본능적으로 말이 나오고 모든 행동도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이성이 마비된 것 같은, 이 육적인 성장 호르몬이 너무 막 과다 분비되고 그러면서 이 성적 호르몬이 많이 과다 분비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 뇌가 이성이 잘 작용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모든 게 본능적이야. 굉장히 직관적이고 본능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게 옳은 것 줄 알아요. 그리고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왜냐하면 좀 컸어요. 그리고 뭘 좀 배우고, 그래서 뭘 좀 보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 수준과 한계에서 알고 있는 것이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아. 그리고 말을 하면서 항상 엄마 아빠는 모르면 가만히 있어. 그런 말이 나오면서 자기들이 굉장히 똑똑한 줄 알아요. 굉장히 무식하다는 걸 몰라요. 왜 그런가 하면 무식한 사람들은 자기가 무식한 걸 몰라요. 그래서 무식한 거예요. 똑똑한 사람들은 자기가 무식하다는 걸 알아서 똑똑한 거예요. 왜냐하면 무식하다는 걸 알니까 어떻게 돼요? 더 배우고 계속 배웁니다. 근데 무식한 사람들은 스스로 무식한 줄 모르기 때문에 뭐예요? 안 배워요. 배울 생각조차 하질 않아. 그러니까 똑똑해질 기회가 없는 거예요. 사춘기 애들은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줄 알고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부모의 이 보호를 싫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보호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간섭이라고 생각하죠. 내 인생은 내 거야. 간섭하지 마. 엄마 아빠가 해준 게 뭐라고. 그런 말을 나오면 이제 그때부터는 답이 없어지는 거예요. 똥기저귀 갈기 시작해서 모든 걸 다 해줬는데 해준 게 뭐니.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렇게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면 자꾸 뭐 하려고 그러냐면 부모에게 반항을 하려고 그래요. 참 재밌는 건 유아 때도 사춘기가 있는 거 아세요? 유아 사춘기라고 해서 예전에는 미운 7살? 미운 6살 그런데 요즘은 미운 3살, 4살. 왜 미웁다 그래요? 그때 되면 아이들이 자기 주장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애들이 그 말을 제일 많이 합니다. 내가 할 거야. 하긴 뭐래. 근데 다 내가 하겠대요. 그런 사춘기를 한번 거치고, 그리고 이제 또 10대가 되면 또 사춘기를 거치고, 그리고 이제 한 40, 50대가 지나가면 또 뭘 거쳐요? 갱년기를 거치고, 그러면서 인간의 몸에 신체에 호르몬의 변화가 와요. 그래서 그 세상 사람들도 웃으면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사람이 변할 수 있는 큰 변곡점이 2번 있는데 사춘기와 갱년기다 그래요. 왜냐하면 호르몬이 이렇게 생성되고 막 과다 분비되다 보니까 사람이 인생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회다 그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들도 호르몬의 변화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변할 수 있는 기회가 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사춘기 애들은 그걸 몰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하는가 하면 자기들이 똑똑한 줄 알고 하나님에게서 자꾸 뭐 하려고 들어요?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주고 지켜주려고 하시는 말씀을 뭘로 들어요? 잔소리로 들어.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엄마들의 잔소리는 항상 어때요? 항상 틀린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엄마들은 항상 아이들을 째려보면서 뭐라고 말해요? 내가 언제 틀린 말하는 거 봤어? 근데 참 틀린 말은 아닌데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는 말들이 있죠. 옳은 말인데 기분이 나빠. 그런 말들이 참 사람을 힘들게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춘기와 같은 시절을 통과하는 이유를 13절에 말씀하셨어요. 1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터진 웅덩이니라. 아멘.
생수의 근원된 하나님을 떠나버렸고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터진 웅덩이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물을 채우려고 해도 아무리 물을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거죠. 그게 모든 인생들의 문제인데 하나님이 그들을 간섭해 주려는 걸 싫어하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이 자유로운 줄 알고 그것이 좋은 것인 줄 착각을 하면서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들은 다 어떤 존재예요? 죄인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이 땅에서 뭐 선하게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죄인이에요. 왠 줄 아세요?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선과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이 선행과 이 덕스러운 모든 일들도 다 누가 중심이 돼서 하는 일이에요? 자기 자신이 중심이 돼서 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 중심이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고 기준이 돼서 하는 모든 일들은 뭐가 되고 선이 되고 그래서 로마서에는 뭐라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행하는 모든 것이 뭐라고요? 죄라.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게 죄라는 거예요. 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모든 걸 판단하면서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죄라고 인식을 못해요. 어디서만 그걸 발견할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만 그걸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내가 왜 죄인이냐고. 내가 뭔 죄를 졌냐고. 그런 말부터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남유다는 얘 뒤에 나옵니다. 북이스라엘 향해서 뭐라 그러면 네가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그래요. 이 시종이라는 말은 예전에 종과 종끼리 서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걸 시종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한 상태냐면 바벨론, 이 아수르의 포로가 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 당시에. 왜냐하면 그 전에 이 당시에는 요시아가 왕이니까 그 전에 아몬, 그 전에 므낫세, 그 전에 히스기야 때 13대 때 가서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망하거든요. 아수르에. 그리고 그 아수르가 더 밀고 내려서 남유다까지 공격하려다가 이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내립에 18만 5천을 하루아침에 천사를 보내 쓸어버리셨어요. 그 일이 있고 난 다음 므낫세 지나고 그리고 아몬 지나고 그 다음에 요시아 때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꽤 지났죠. 그런데 요시아 때 와서 다시 종교개혁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는 왕이 아무리 그렇게 종교개혁하려고 애를 써도 그 왕의 영향력이 백성들에게 제대로 미쳐지질 않는 거예요. 예전에 이 고려 다음이 조선이잖아요. 조선에 와서는 이 불교를 타파하고 뭐 하려고 그랬어요? 유교와 성리학을 들여와서 이 나라를 지배하려고 그랬는데 그 귀족들은 그걸 하려고 하는데 백성들은 다 뭐예요? 고려 때부터 내려오던 불교의 이 사상이 그대로 박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지금 왕은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우리 믿음으로 살아보자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백성들은 만연하게 뭐 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남유다도 그렇지만 이스라엘 전체의 우상으로 가득하게 도배가 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왕이 아무리 개혁하려고 애를 써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상태. 그래서 결국에는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왜 포로가 되었느냐? 그 이유는 15절에 보니까 어린 사자들이 그를 향해 부르짖으며 소리질러서 황폐하게 만들어서 그 성읍이 불타고 주민은 없게 되었다. 그리고 놉과 다바네스의 자손도 내 정수리를 상하게 하였으니 그랬어요. 이 놉과 다바네스는 쉬운 말로 말하면 애굽을 말하는 거예요. 그 애굽은 너의 정수리를 상하게 하였다. 북쪽에서 내려오는 그 강대국들 아수르 그리고 신흥 강대국인 바벨론 밑에 남쪽에는 애굽 삼면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러니까 양쪽으로 공격을 당하면 맨날 매맞고 밑에 가서 좀 도와달라고 구걸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 이스라엘인데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히는 거예요. 밑에 내려가서 도와달라고 하는데도 애굽도 뭐예요? 도와주질 않아. 예레미야 마지막쯤 가면 44장 45장쯤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멸망하고 난 뒤에 어디로 도망가요? 애굽으로 도망가요. 예레미야에게 그러죠.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나 말씀을 들려달라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하겠다고 말을 해놓고 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그랬더니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래놓고 팽개치고 애굽으로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늘 애굽. 지금 출애굽한 지가 얼마인데 지금도 애굽 그러고 있는 거예요. 왜? 애굽은 그들의 보기에는 강한 힘을 가진 나라같이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우리도 그치 마찬가지예요. 우리 눈에 보기에 힘 있어 보이고 강해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어려움이 찾아오면 누구부터 생각나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사람부터 생각난다니까.
하나님이 생각이 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그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생수에 근원된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그러니까 뭐예요? 인생이 고달퍼지는 거죠.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내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그걸 뭐 한다고요? 싫어해서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했다고요? 너희들 스스로 자취한 거다. 우리가 아이들이 무엇인가 잘못하면 뭐라 그래요? 부모들은, 그리고 어른들은 아유 저거 매를 보내 매를. 그런 말 하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이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매를 벌고 있는 거 구타 유발자가 돼서 나 좀 때려줘 하고 계속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매를 벌고 있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그들을 계속 이끌어 오시는데 자꾸 그 인도를 거부해. 그러면 인생이 고달퍼지고 힘들어져요.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자꾸 거부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세월을 낭비하는 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의 말씀처럼. 때가 악하니까 세월을 낭비하지 말라 그러시는데도 지혜로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는데도 들으려고 하질 않아. 우의독경이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싫고 내 마음대로 내 자유를 가지고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러면서 내 인생의 주체자는 내가 될 거야 라고 말을 하면서 뭐예요? 스스로 살겠다는 거. 그게 아담과 하와인데 아담과 하와의 후손 아니랄까 봐 그거 그대로 닮아가지고 뭐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뭔가 죄된 모습들을 볼 때면 우리는 흔히 뭐라 그래? 아유 저거 지혜비 닮아서 그래. 저거 지혜미 닮아서. 그럴 게 아니고 누굴 닮아서 그런다고요? 저거 아담 닮아서 그래. 그래야 되는 거예요. 왜? 아담이 그런다니까요. 아담이. 하나님의 간섭을 싫어하는 거예요. 내 인생 내가 주도적으로 살고 싶은 거예요. 애들이 그래서 고등학교 진학 못해요? 다 스스로 자기가 살고 싶어하는 거예요. 자취하고 싶어하고. 왜? 부모의 그늘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나 좀 간섭하지 말라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내 인생 아니냐고. 많이 해보신 말씀인가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고 부모 밑을 떠나고 싶어해요. 그게 자유라고 착각을 해요. 그게 자유가 아니고 방종인데 방종이 아니고 자유라고 착각을 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게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을 떠나기만 하면 자유로운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게 자유가 아닌데 하나님을 떠나면 자유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어디? 20절 같이 읽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자, 하나님의 멍에를 꺾고 하나님의 결박을 끊으며 나는 뭐하지 아니하리라? 난 순종 안 할 거야. 하나님의 말씀 귀찮아. 안 들을 거야. 그래놓고 떠나서 하는 일이 뭐예요? 모든 높은 산, 푸른 산에 가서, 푸른 나무 아래 가서 뭐 한다고? 몸을 굽혀 행함한다. 그 말은 뭐냐면 우상 숭배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뿐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든가 죄의 종이든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라고 말하는 그 사람은 이미 누구의 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단의 종이요 죄의 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령에게 붙들린 사람과 사단에게 붙들린 사람 두 종류밖에 없어요. 그 이외에는 없습니다. 자기가 주체적으로 자기 삶을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사람 관계의 모든 삶에는 뭐가 있어요? 배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혈과 육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사람이 싸울 대상이 아니고 누구요? 그 사람 넘어 있는 영적인 존재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문제가 있을 때는 사람과 대면에 싸울 생각하지 마시고 뭐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풀어주신다니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에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알미라. 아멘.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서 두루다니고 있다고요. 지금도 두루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는 뭐라 그래요? 사단에게 뭘 주지 말라고요? 틈을 주지 마라. 이 사단은 틈만 있으면 그걸 비집고 들어와서 뭐예요?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들어요.
그래서 뭐 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게 만들고 예배를 싫어하게 만들고 교제를 싫어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교회와 멀어지게 만드는 일을 누가 해요?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하십시오. 무엇이 됐든 이유 막론하고 내가 예배를 싫어하게 만드는 모든 건 누가 지금 배후에 있다고요? 사단. 내가 이 교회의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모든 배후에 뭐가 있어요? 사단. 우리가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상황과 환경 그런 문제 이전에 사단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셔야 되냐면 분명히 그럴 때 있어요. 진짜 상황적으로 바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 외에 그런 피치 못할 일 외에 거의 대부분은 사단의 역사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뭐 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만들고 실증나게 만들고 게으르게 만드는 모든 것이 뭐예요? 사단의 역사예요. 사단의 역사.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그 사단의 역사를 깨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아가는 일이 중요한 거예요. 나아가는 일이. 그런데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속에 자꾸 주입을 시키죠. 뭘 주입시키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속과 생각 속에 나쁜 것들을 주입시켜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것이 좋은 것이라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10대 사춘기 아이들이 부모를 떠나면 자꾸 자기들끼리 어울리잖아요. 또래끼리 어울려서 비행 청소년이 되고 무슨 나쁜 짓을 행하고 그러면서 그애들이 그걸 뭐예요? 좋아한다고요. 참 신기합니다. 걔들은 밤만 되면 모여서 그냥 저기 어디 어두운 데 가서 몰려갖고 앉아 있어요. 근데 밤새 재밌대요. 별거 안 해요. 걔들 보면 별거 안 하고 몰려가가지고 운 좋으면 술 먹는, 요즘 애들은 술 먹는 게 다반사지만 예전에는 운 좋으면 술 먹는 거고 아니면 밤새 앉아갖고 담배 피는 거 아니면 밤새 앉아갖고 지들끼리 앉아갖고 그냥 얘기하고 떠들고 놀아요. 별거 안 해요. 근데 그게 재밌대. 그게 뭐가 재밌습니까? 자야지 피곤해 죽겠는데. 왜 그래요? 어둠의 자식들이라 그래요. 어둠의 자식들이라고 막 그랬었는데 어쨌든 그런 걸 좋아한다고요. 빛을 싫어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합니다. 부모님 말씀 싫어해요. 부모님 말씀 100마디보다 친구 말 한마디가 더 달콤하고 더 좋아요. 우리 한 군데가 봅니다. 이사야 30장 한번 보세요. 이사야 30장 10절. 이사야 30장 10절입니다. 10절과 11절 우리 두 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아멘. 이게 이스라엘의 실정이에요. 선지자와 선견자에게 뭐래요? 선견하지 말고 바른 거 보이지 말고 왜요? 싫다는 거예요. 부드러운 말, 듣기 좋은 말, 거짓말해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뭐해라? 우리에게서 떠나시기 좀 해라. 왜? 귀찮아 죽겠다. 날마다 잔소리하는 거 이제는 듣기가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찾아가요? 18절 오늘 본문 1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떠나 매를 자초하면서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됨이며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됨이냐. 시올은 어디냐면 나일강을 말하는 거고 아수르는 유브라데 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13절의 말씀처럼 생수에 근원된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뭐예요? 목마른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구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물이 없으니까 어디로 가요? 엄한 데 가는 거예요. 진짜 좋은 물이 여기 있는데 그 물은 싫다고 하면서 자꾸 엄한 데 가서 쓰잘데기 없는 걸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일강 가서 먹고 있고 유브라데강 가서 먹고 있고 근데 그 물을 먹으면서도 충만하고 뭔가 가라는 것 없이 이제 만족함이 있으면 좋은데 그렇게 되지도 않아. 그런데도 계속 거길 찾아가.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주는 물이 생수라는 것에 대한 인식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늘 여기저기 찾아다니는 거예요. 아이들이 부모를 떠나면 어떻게 돼요? 부모의 보호 아래서 벗어나면 보호막이 없는 것 같아. 세상이 자유로운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뭐가 일어나요? 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생수에 근원된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이스라엘이 뭐가 와요? 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생수에 근원된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 마음의 공허함이라는 것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만큼의 공허함이 있습니다. 그 공허함은 어떤 걸로도 채워지질 않아요. 왜? 하나님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무한이신 하나님이 이 안에 채워지지 않으면 사람은 공허함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세상에서 이리저리 생수인 줄 알고 물을 찾아다니면서 헐떡이면서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성공을 하고 열심히 뭘 해서 인생을 이루어 놨는데, 문제는 돈을 그렇게 많이 벌고 성공을 해서 명예가 그렇게 많고 모든 걸 다 거쳤는데 인생이 공허해. 그런 사람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다 가진 것 같은데 인생이 공허한 거예요. 왜요? 그 전까지는 그걸 손에 넣으면 인생에 의미가 있을 줄 알았던 거예요. 죽으라고 그걸 손에 넣고 죽으라고 부둥켜 잡았는데, 문제는 부둥켜 잡고 모든 걸 다 이루었는데 공허한 거예요. 그때 오는 공허함은 뭘로도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공한 사람들이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왜? 뭘로도 채워지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이 아니면 안 채워지는 공허함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때부터 인생의 공허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인생의 질서가 잡히는 거고요. 인생의 참된 행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1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2절 저번에도 한번 읽었었죠.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땅은 뭐하고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은 깊음 위에 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데 빛이 있으라 하시니 뭐가 있어요? 빛이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혼돈은 사라지는 거예요. 흑암도 사라지는 겁니다. 공허함도 어떻게 돼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우리 고린도전서 한 군데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한 군데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 고린도후서 4장 5절. 고린도후서 4장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후서 4장에서 창세기 1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뭐라 그래요? 빛이 있으라 했더니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다 사라졌더라, 그 말하는 거예요. 그 빛이 뭔데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 빛을 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혼돈하고 공허하고 질서가 없고 흑암 중에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그 빛이 임하면 그들이 뭐가 일어나요?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두움의 자식들인 저 비행 청소년 아이들 밤에 밖에 못 나가게 아예 잡아놔 보세요. 그리고 무조건 밤 되면 다 불 꺼놓고 아무것도 안 주고 다 뺏어놓고 빈 방에서 잠만 재워보세요. 아침 6시 되면 깨우고. 걔들 사고 안 칩니다. 거의 대부분의 범죄율의 90% 이상은 밤에 일어나요. 요즘은 정신이 아예 헷가닥해서 낮에도 막 칼부림이 있긴 하지만 극히 일부분이고, 거의 모든 범죄는 밤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범죄는 술과 거의 일접하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보세요. 이게 지금 그때로 돌아가자는 건 아니지만 예전에 통금 시간이 있었잖아요. 통금 시간이 있을 때는 사고 이렇게 안 납니다. 왠 줄 아세요? 사람의 하나님이 만드신 메커니즘이 밤엔 자고 낮에는 활동하게 돼 있어요. 낮에 밝을 때는 사람이 범죄를 잘 안 저질러요. 사람의 본성이 그래요. 그래서 범죄는 어디서 저질러요? 어두운 데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낮과 밤이 상관없는 세상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로 빛을 비추시면 우리 안에 모든 공허함은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삶에 의미가 생기는 거. 어떤 의미? 영원한 의미. 그러니까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충성하면서도 공허하지 않아요. 의미가 있어요. 혼돈하지 않아요. 질서가 잡혀 있어요. 어두움은 떠나가고 빛 가운데 살아가요. 그게 성도가 받은 복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을 보세요. 세상에 빛이 왔으나 어두움이 빛을 싫어하므로 빛 가운데 나오기 싫어하느니라. 그게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이 19절 말씀, 우리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아멘. 악이 너를 징계하고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뭐다? 악이요 고통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물 계시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고 우상 숭배하고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아수르를 들어다가 그들을 공격하심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고통을 통해서 그들에게 고통을 남겨주시는 거예요. 아프냐? 예전에 유명한 대사가 있었죠. 아프냐? 나도 아프다.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한테 아픔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아프심에도 불구하고 그 아픔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게 이렇게 무서운 죄라는 걸 그들에게 실물 계시로 보여주는 거예요. 말로 해서 안 되니까 직접 몸으로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아, 죄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것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하시는 중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심이 징계로 끝나는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징계가 다 있다니까요. 처음에는 기뻐 보이지 않으나 결국에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게 징계라고 히브리서 12장에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리로 가게 하시기 위해서 징계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서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징계를 주십니다. 징계를 주실 때 그 징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다면 그 사람은 뭐한 사람이냐면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인생이 잘 나가다가 갑자기 인생에 곤두박질을 친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 정말 많던 돈, 그 모든 명예 한순간에 다 털어먹고 바닥을 치고 나서 거기서 만난 주님 때문에 기뻐서 사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게 진짜 간증이고 그게 진짜 행복 아니겠습니까? 그 인생의 어두움이 벗어지고 빛 가운데 살게 되는 거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걸 깨닫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징계와 책망, 그게 여호와를 버림보다 더 무서운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것이 징계받는 고통보다 더 무서운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니, 징계가 더 무서운 고통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버리는 자는 영원한 징계와 징벌과 죄악 가운데 지옥 가서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여기서 뭐 하시는 거냐면 맛보기로 보여주는 거예요. 맛보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맛보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에 보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서부터 임한다고요? 교회에서부터.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 베드로후서 한 군데 볼까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은 교회에서부터 시작되는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온 세상에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이 교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징계로 말미암아 누구를 찾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징계가 저주가 아니라 뭐예요? 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게 징계라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근데 자녀들은 잘못했을 때 부모가 자녀들에게 훈계하고 자녀들에게 매를 들면 자녀들은 그걸 뭘로 생각해요? 저주와 심판으로 생각한다고요. 그게 아니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하시는가 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을 의지하게 만들면 통해서 그 의지하던 것들에게 징계와 책망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애굽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그래서 16절에 뭐라 그랬어요? 놉과 다바네스의 자손도 내 정수리를 상하게 하였다.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히게 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탕자의 비유에서도 나오지만 그 아버지가 집 밖에 나가서 뭐예요? 기다리고 있잖아요. 뭐 하기를요? 아들이 돌아오기를.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면서 지금 손 벌려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손 벌려 기다리고만 계시는 게 아니라 마치 탕자가 모든 걸 다 써버리고 돼지 쥐염물매를 먹을 것도 없게끔 만들어서라도 아버지께 돌아오게 하는 그 모든 과정을 누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호세아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가시로 막고 담으로 막아 너희들이 다시 내게 돌아오게, 전 남편에게 돌아오게 하리라 하시는 그 말씀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탕자가 허랑방탕하게 사는 그 모든 것도 누구의 손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안에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리로 가는 것을 끝까지 가지는 못하게 그걸 막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막아서 그들을 하여금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들어요. 그러면 돌아오는 당사자는 누가 돌아오는 줄 아냐면 내가 돌아오는 줄 알아요. 근데 내가 돌아오는 게 아니라 누가 돌아오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오게 만들어주시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외에 없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뭘 돌아오게 되고 내가 잘해서 뭐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레미야 2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예레미야 29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의 소망을. 예. 근데 지금 예레미야 당시에 백성들에게는 그걸 뭘로 보인다고요? 재앙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재앙이 아니라 뭐라고요? 미래의 소망이다. 너희들에게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그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으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애가서는 뭐라 그래요? 예레미야 3가에서 하나님께서 메우신 멍에를 달게 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잠잠히 기다리라. 그것이 옳으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20절에도 보면 뭐라 그럽니까? 옛적부터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으며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뭐예요? 죄에 순종하면서 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사람들이 자유로워 보이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유롭지 않아요. 죄의 종로로 탈고 살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 하잖아요. 너희의 몸을 불의의 병기로 드리겠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드리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몸은 그 둘의 종으로 사는 것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죄의 종으로 살던 우리를 의의 종으로 만들어 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 의의 종으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뭐 하겠냐면 그걸 사랑하여.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그러셨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의의 종의 모습이고요. 죄의 종의 모습은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사단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죄 짓고 사는 사람들 누가 시켜서 합니까? 아니거든요.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해서 죄 짓는 일을 열심히 합니다. 믿는 우리들은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빌립보서 2장의 말씀처럼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안에 소원으로 두시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자꾸 소원을, 하나님의 소원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나도 싫어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열심을 내 자원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시편 110편에 119편인가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뭐예요? 즐거이 헌신하는도다. 자원하여 기쁨으로. 누가 시키지 않아요. 그게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은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예배하는 것이고 봉사하는 것이고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 가정에서 충성스럽게 헌신하는 것이고, 디도서에도 뭐라 그랬어요? 젊은 여자들에게 권면하기를 남편에게 잘하고 아이들에게 잘해라.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걸림이 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왜 해요? 차원에서 합니다. 뭘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가정에 임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내 교회에 임하도록. 그게 뭔데요? 주기도문. 그래서 예수님은 그거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나라를 바라볼 때, 이 대한민국 바라볼 때 지금 어때요? 개탄스럽잖아요. 손가락질 할 게 아니고 뭐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게 해달라고. 내 교회와 가정을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게 해달라고. 근데 성도들이 그 성도다움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세상 사람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밖에 버려져 밟힐 뿐인 거예요. 주님께서는 21절 말씀에 순전하고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들은 뭐 했다고요?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었다. 이사야 5장에도 포도 노래가 나오잖아요. 극상품 포도 열매를 바라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를 맺어버렸도다. 그게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우리 큰 사모님이 예전에
좀 맛이 무슨 맛인지 모를 때 했던 표현이 있어요. 이건 네 맛도 내 맛도 아니다. 그게 뭔 표현인지 잘 몰랐어. 이 맛도 저 맛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성도가 성도의 맛을 잃어버리면 이도 저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신앙에 회색지대는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네 맛도 내 맛도 아닌 성도들이 자꾸 뭐라 그러냐면 23절에 고백을 해요. 23절 같이 한번 볼까요? 23절입니다. 시작. 내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다. 이스라엘은 지금 이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어떤 상태냐면 22절에는 뭐라 그러냐면 내가 잿물로 스스로 깨끗하며 많은 비누로 쓸지라도 내 죄악이 그대로 있을 거다 그랬는데, 이스라엘은 잿물로 씻는다는 게 뭐냐면 쉬운 말로 말하면 구약의 모든 제사 제도와 그리고 정결 예식 그런 걸 통해서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1장과 그리고 예레미야 7장과 말라기 1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은 그런 정결 예식과 어떤 종교적인 행위는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어요. 어떻게 떠난 적이 없냐면 23절 말씀처럼 떠난 적이 없어요. 우리가 언제 바알 뒤를 따랐고 우리가 언제 나를 더럽혔습니까? 라고 말을 하면서 속으로는 뭐예요? 온갖 악을 다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겉으로는 아닌 척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그래서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1장에 뭐라 그래요? 누가 너희들어 내 성전의 마당에 뜰만 밟으라고 가르치더냐? 그냥 하나님한테 출석 도장만 찍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생각은 없고 하나님의 간섭은 받고 싶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그래서 예레미야 7장에는 뭐라 그래요? 예레미야가 솔로몬 성전 앞에서 가로막으면서 이 전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는 거짓말에 섞지 마라. 너희들 저 이방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면서 일상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렇게 살아놓고 주일날 여기 와서 나는 구원받았다 스스로 위안받고 스스로 거짓에 속아서 착각하면서 그냥 너희들 그렇게 예배하는 게 밖에 나가서 일주일 동안 또 되짓기 위한 거 아니냐, 그렇게 예레미야가 말하잖아요. 그러면서도 스스로 뭐라 그래요? 나는 바알의 뒤를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 북어 대가리 걸어놨냐고 집에다가. 내가 언제 달마다 사진 갖다 놨냐고. 내가 언제 출입구 입에다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빨간 부적 써갖고 붙여놨냐고. 나 그런 거 한 적 한 번도 없다고. 나 우상숭배 안 했다고. 돼지머리에 절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고. 근데 속으로는, 생각 속으로는 온갖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다고.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착각이라고 하죠. 그렇게 착각에 빠져 사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이 그런 착각에 빠져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행했던 그 길을 봐라. 얼마나 어지러이 있냐. 암낙타가 그렇게 어지러이 왔다 갔다.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양다리 걸치면 사람이 바쁩니다. 정신이 없어요. 여기도 잘해야 되고 저기도 잘해야 되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느라고 정신없이 바빠. 한 곳에만 정착하면 안 바쁜데. 그러니까 어때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기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러냐면 발이 빠른 암나귀가 그 길에서 어지러이 달리는 것과 같았으며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갈멜산으로 모아놓고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겠느냐.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르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따라라.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여호수아도 그런 말 하잖아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시잖아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신행에는 절대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흑과 백만 있습니다. 회색지대란 결코 없어요. 한 다리 이쪽에 걸치고 한 다리 저쪽에 걸치고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거예요. 아니면 세상으로 가든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그 둘 사이에 머뭇머뭇거리면서 둘 다를 붙들고 마치 사사기 16장 16절의 삼손처럼 들릴라로 인하여 괴로워 죽게 되어 있는 상태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이 머리에 힘이 있다는 걸 말을 안 해야 되겠는데 들릴라가 날마다 구워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이쁘고
하나님의 말씀도 지켜야 되겠고 둘 다 붙들고 뭐예요? 죽을 지경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죽을 지경이라. 혹 우리가 그러진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건 항상 뭐 예배당에만 와 있어야 되고 항상 기도원에만 있어야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에서 바쁘게 산다 해도 내 정체성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신앙의 고백 속에 세상에 살면 그 사람은 뭐 한 거예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예배당에만 있어도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온갖 세상으로 가득하면 그 사람은 주님과 함께하는 게 아니라 세상과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으로 인해 바쁘십니까? 우리 다니엘서 12장 한 군데만 볼까요? 다니엘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 12장 4절입니다. 다니엘 12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봉하라 그러셨고 계시록에 가면 예수님이 그 봉한 걸 떼셨죠. 22장에서도 이걸 다시 봉하지 마라. 때가 가까웠다 그러시잖아요. 그러시면서 뭐라 그래요? 다니엘에게는 마지막 때까지 이 말씀을 봉함에서 간수해라. 그 마지막 때 예수님이 열었어요. 이제 우리는 뭔 때를 살아요?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까지 이 말씀이 봉하여 간수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봉함한 말씀을 빨리 왕래하면 뭐가 더하리라? 지식이 더하리라. 말씀은 봉해져 있는데 빨리 왕래하면 뭐가 더해요? 지식이 더해. 뭔 지식이요? 세상의 지식으로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빨리 오늘 말씀처럼 암나기처럼 빨리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 거로 가득 채우고 자꾸 뭘 채우고는 있는데 알맹이는 없는 거야. 빛 좋은 개살구가 되어 있는 거야. 그걸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24절에 뭐라 그래요? 성욕이 덜 끓는 그래서 발전기가 된 덜 암나귀와 같다는 거예요. 그게 채워지기 전에는 헐떡거림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런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런 거예요, 세상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세상을 향해 뭐라 그러셨어요? 25절에 내가 또 말하기를 내 발을 제어하여 벗은 발이 되지 않게 하라. 그리고 목을 가라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와서 생수의 강을 마셔라.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 그런다고요? 25절에 이는 헛소리라. 이는 헛소리라.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 신들을 사랑하였으니 그를 따라가겠노라 하는도다. 이스라엘이 이렇다고요. 이스라엘만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며 자꾸 그 말씀에서 벗어나고 싶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간섭이 싫지는 않습니까? 기억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든가 사단의 지배 아래 거하든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떠난 순간 우리는 사단의 조종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왜 좋은 줄 아세요? 내 죄악된 본성과 들어맞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게 기가 막힌 즐거움이라고 착각을 해. 그 즐거움은 얼마 가지 않아 그 사람을 영원한 멸망의 구덩이로 던져 넣을 거예요. 그리로 가서는 안 된다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철이 들어야 돼. 사춘기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철 드는 것밖에 없어요. 철 들면 사춘기에서 벗어납니다. 그럼 부모들이 그러죠. 아, 이제 사람이 좀 되나 보다. 걔는 태어날 때부터 사람인데. 그런데 아, 이제 사람이 좀 되나 보다 그런다고요. 우리도 그래요. 태어날 때부터 사람인데. 신앙에도 철이 들어야 돼요. 신앙에 철이 드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 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믿어질 때 신앙에 철이 들어요. 그걸 누가 믿게 하시는데요?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면. 우리 한 군데만 더 봅니다. 우리가 좋아하시는 히브리서 4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히브리서 4장 2절.
히브리서 4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자, 복음이 그 말씀이 유익하지 못한 이유는 뭐라고요? 듣는 자가 믿음과 뭐하지 아니함이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오늘 사춘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요. 그 말씀을 싫어한다고요. 근데 그 안에 성령이 찾아오시면 그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믿음과 그 말씀을 결부시켜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안에 거하면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내 안에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찾아 읽었던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처럼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얼굴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우리에게 비추어져서 어두움이 떠나가고 질서가 잡히며 공허함이 충만함으로 가득해져 가고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지혜 있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며 술 취하지 않고 세월을 아끼며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다가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하지 않고 성령에 충만하지 않을 때 곁길로 가려고 할 때가 있을 거라고요. 그런 마음이 들고 틈이 벌어져서 사단이 들어와서 내 마음을 휘휘 저어 놓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싫고 예배도 싫고 뭐도 싫고 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뭐라 그래요?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노라.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노라. 그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셔서 내가 내 몸을 쳐서라도 강제로라도 예배를 드리고 강제로라도 말씀을 읽고 기도가 안 돼도 강제로라도 기도를 하며 하나님 기도가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맞는 말씀이긴 한데 내가 이 말씀이 믿음과 결부가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반드시 이 말씀이 믿음과 결부돼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깨달은 자가 되어 주님을 기쁨으로 자원하여 순종함으로 따르게 하시는 신앙의 아름다운 철이 들게 하실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 아름다운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며 철 무겁잖아요. 주님과 함께 그 철을 드시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